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돌같이 붉게 하였으므로 내가 기죽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알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되었으며 솜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서 유행 중인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책은요, 모리모토 쇼지라는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사 상사가 늘 이 쇼지라는 청년을 못되게 계속해서 부른 거예요. 너는 있으나 마나자. 너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없어져야 돼. 너는 회사 나오지만 그냥 불필요한 존재야.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 네가 왜 우리 회사 나오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된 말로 갈군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또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순간 이 형제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필요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회사를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 청년이 SNS를 통해서 한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SNS를 통해서 광고를 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한 작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원고를 거의 탈고할 시간, 마감 시간인데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원고를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칠 때까지 뒤에 가만히 있어주세요. 내가 공원에서 음료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교회니까 음료수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저 혼자 뻘쭘하게 이 알코올성이 있는 음료수를 마실 때 외롭고 뻘쭘하니까 그저 내가 벤치에서 마실 때 옆에 그냥 앉아있어주세요. 내가 오늘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근데 마라톤의 이 피니시오,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저 누구누구 화이팅! 하고 이렇게 표말만 들어주세요. 마스크도 쓰고 코로나 시국에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지방으로,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갈 때 그저 내 차가 떠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가 하고 손을 들어주세요. 그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SNS를 타고 전해진 이 형제의 이야기가, 스토리가요, 일본에서 만화로도 드라마로도 막 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란 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땅에 보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키가 작든 크든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시대의 사회 기준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로노블에서요, 게이 프라이드, 영어로 하면, 굳이 불어로 하면 라마크시 때 피에테, 그러면서 영어로는, 우리 플리스에서 영어로는 LGBT, 불어로 LGBT, 이게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 외에 중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성적인 이 소수자들이 다 모여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파리는 6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근데 그로노블에서 2년 동안, 한 3년 동안 못하니까 다 모여서 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여기에 정말 다 무지개 깃발 날리면서 다 모여들었어요. 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도 옳고 양성애자일 수도 있지, 중성애자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니 성을 바꿀 수 있지, 왜 내 자유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앞으로 반려견과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동물과 결혼할 거야. 우리 집 개와 결혼할 거야. 그걸 반대하면 혓말 들고 이제 대모할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로봇과 결혼할 거야. 법적으로 허락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성애자를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러한 세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이 무지개,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무지개를 보면요, 이걸 생각합니다. 공성의 LGBT, 성소수자. 그래서 이제 저는요, 교묘하게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휴머니즘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왜곡시키고, 무지개가, 이 좋은 무지개가 이제 이 상징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자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죄인들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단이 처음부터 완전히 이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 끝을 살짝 틀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겉은 교회의 모습과 똑같고요. 오히려 더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 홀리하고요, 훌륭하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그 담임 목사는 훌륭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의 삶이 어떤가를 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가치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세월 받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각자의 삶,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배경, 가정 배경, 학력 배경, 지역 사회 다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린 예수의 피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아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이제 많은 민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그러는 해도요, 이번 학기 지나면요 내년부터 또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파리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럼 또 여기에 이제 가정들이 있고 우리 저기에 이제 청년들도 많이 해질 거예요. 인중에 이제 청년들 많이, 우리 홍성이 청년들 많아질 거예요. 좋지만 많아질까 막 섞이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예전에 3개국 통역이 있습니다. 영어, 불어, 중국어 통역기도 없어서 뒤에 저쪽에서 이곳에서 저쪽에서 영어로 모여갖고 제 설교를 듣고 뒤쪽에서는 중국어로 막 통역하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불어로 막 통역하고 7개국 아이들까지 이 좁은 공간에 다 모였었어요. 안 믿어지죠? 1년에 100명씩 떠나보냈다는 게 그거예요. 외국 애들이 더 열심히 나와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수요 예배까지 쫓아와. 그 어쩔 수 없이 통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늘 떠나보냈습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아이들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세속화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건 목사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부정적인 이미지만 오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시골 곳곳에 어느 세계 곳곳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제가 송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에 100명 이상의 성도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한 59, 60%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에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이 된 교회 10%? 10%? 좀 많게 보면 15%? 그게 더 그냥 호수까지 포함해서 다 막 제적이는 막 이런 20%? 우리 목회자들은 10%가 10%. 다 수도권에 뭐 대형 도시에 막 1000명 넘고 이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뭐지? 여전히 교회들이 정말 시골교회 같은 데 가서 그저 한 명 두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목회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우, 한나, 우리 재아, 주와 우리 아이들 이 세대에는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 BTS가 흔들고 있는 거 봐보세요.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 요즘 넷플릭스 저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태원 자매라 그러지 그건 안 했대. 우리는 뭐 땅이 많으니까 땅 따먹기 오징어 게임 엄청 많이. 우리 저기 오징어 게임 아세요? 네. 뛰어다니고 이게 왜 가운데로 지나갈 때 아명사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왜? 정말 제가 오징어 게임 재밌거든. 재밌어. 응? 근데 그게 이 문화의 이념을 알죠. 근데 사단도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역사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건데 너무너무 비슷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련받고 고통받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올 건데 그때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내가 메시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학자열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영혼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 미리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수련 갖고 나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애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서은이 엄마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서은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홍석이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우리 홍석이 줘야지? 미안해, 친구였으니까 우리 홍석이 이제 줘야지?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빠가 남편을 사랑해야죠. 맞아. 음적인 리더십인데 제 사모님도 그럴 거예요. 사모님 그럴 겁니다. 우리 현지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현지자매는 오빠를 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오시니까 이렇게 밥 못 먹었어요. 아랫목에다가 밥 딱 이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면 제대로 전해야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제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이 피조물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사탄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 달렸을 때 안 아프게 하고 피만 철철 흘리게 해줘라. 딱 이렇게 하면 고통 안 당하면 사탄이 에게게 하나님 예수님 이거 뻥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사람도 인정하는 진짜 모든 죄를 대속한 구원자 어린 양 제물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여러분, 모슬림 지역이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수영장이 가장 인격 모독이잖아요. 머리 깎고 단발령, 응? 우리 상식개명의 일제시대 수영강이 이게 가장 남자의 구력 중의 구력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요즘 다 깎지만. 근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진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이 고통을 달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깁니까? 제가 늘 전전긍긍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요? 3-4번도 용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겨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사역하는데 어떻게 우리 욕하는 사람 막 부들부들 떨어요. 제가 이 사역할 때 너무너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 때문에 공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막 대들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막 정말. 저는 선배도 없었고요. 우리 합신 유일한 프랑스 교회. 야, 정말 벌떼처럼 달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칭찬할 줄 알았어. 다 제대로 보지도 않는 청년들을 먹이고 섬기고 떠나보낸 사에게 기뻐하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제하면서 비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야, 저 그걸 보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항상 칭찬받는 게 아니다. 공격받는다. 사단의 역사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 보십시오. 모든 일이 다 뚜띠라비앙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뚜마비앙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뜬금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나갈 때 정말 더 우리 지체들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정말 많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에서 나가는데 저기 루이지미셀 그 앞에서 토요마다 사모님 큐티 찬양하러 가는데 총기 사고 나요. 총기 사고 나요. 그걸 어렸을 때 시아가, 우리 큰애 시아가 쳐다본 거예요. 빡! 그래서 크게 누수가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간발의 차이로 제가 사모님 데려다주고 오는 사이에 딱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했으면 제가 저를 쏘할 수도 있었겠구나. 모슬림끼리, 마약사끼리 그런 총기 사고. 근데 시아가 그걸 보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우리 집 시은이 혼자 있는데 도둑이 됐어. 시은이 도둑이 다 가져가니까 시은이가 웃으니까 새끼라고 그랬니? 끼엘라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도둑이 씩 웃으면서 다 가져간 거야. 우리가 도둑도 소홀했을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다 그런 일들, 청년들 막 기숙사에서 막 아랍 애들이 공격하는 모습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모든 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가면 편하잖아요. 말도 편하게. 우리 사모님 저기 박민선 입사님 통화한 것 같은데, 카톡한 것 같은데 박민선이 그럴 때, 사모님 빵집에 가서요 한국말로 이것저것 설명하고 주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나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외국 생활하는 거 10년, 20년, 30년 지나도요 늘 긴장이 된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걸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공격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민주당, 국힘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막 검증하고 투표하잖아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계속해서 물고 늘어나잖아요. 사단은 더 심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까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네가 너 같은 죄인이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여기서 과거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말씀 안의 기준으로 해서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정하세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깨끗이 용서 받았어 라고 고백해야죠. 그리고 이제 당당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걸어가는 거죠.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사단은 정죄해요.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나 같은 죄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 막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든지 다 다니면서 그럴 때 대부분 유대인들 해당을 중심으로 먼저 갔거든요. 거기서 배척당하고 돌을 맞고 공격당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가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 늘 그의 과거가 발목 잡았어요. 그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계시 중에 계시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 아는 사람 알았을까 아닙니까?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너 결정 중에 도망갔잖아. 너 배신자였잖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응? 예루살렘께서 선교사 파송했어요. 전도여행 갔어요. 전도여행. 그때 이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 다퉈. 그러면서 우리 따로 가자 길이 가자 헤어졌어. 근데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마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리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변한 거예요. 과거에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변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됐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과거 너 이랬잖아. 너 그때 도망갔잖아. 너 같은 애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혹은 여러분의 일들을 할 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강을 끝까지 정리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포기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